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의 패턴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준비된 교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패턴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시죠. 패턴. 자, 이 단어가 영어인데요. 어떤 뜻입니까? 일정한 형태가 있다. 일정한 양식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패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에는 패턴이 있어요. 일정한 원리가 있고 흐름이 있고 또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법입니다. 그 말은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배에도 흐름이 있죠. 그리고 특별히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패턴을 우리가 많이 알수록 참으로 우리한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따라서 기도할 때 기도가 더 체계적이고 질서가 있으며 또한 성경적이고 그 기도의 응답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나마 기도의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에 근거한 기도의 순서라고 할까요? 기도의 질서, 절차, 이런 기도의 패턴들은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겁니다. 자, 사도행전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영어로는 액츠라고 합니다. 액츠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알파벳이 4개로 구성이 된 한 단어죠. 액츠.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4글자가 우리가 기도할 때 참으로 유익이 되는 기도의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자, 액츠에 있어서 첫 번째 알파벳이 A잖아요. 자, 첫 번째 기도의 패턴은 adore입니다. adore. 뜻이 뭔가 하면은 아주 좋아한다, 흠모한다, 존경한다, 숭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영어 단어로 ador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패턴은 하나님께 무한히 찬양을 올려드리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성공을 하셨든 실패를 하셨든 현재 건강하시든 병들었든 아니면 어떤 삶의 형편이든지 간에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언제나 기도의 패턴에 있어서는 첫 번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근데 살아 계시죠. 또한 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 가장 기초적이고 또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시작으로 해서 성경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생활 속에서 또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 믿는 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기도의 첫 번째 패턴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무한히 찬양 올려드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 이걸 영어로는 praise and worship이라고 하죠. 자, 찬양한다. praise. 경배한다. worship인데 자, 성경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찬양이 먼저일까요? 경배가 먼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편에서 여러분 순서를 잘 잡으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편에 있어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를 드림에 있어서 뭐가 먼저일까 그 말입니다. 프레이즈가 먼저일까요? 월십이 먼저일까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프레이즈,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게 단어가 다르듯이 뜻이 달라요. 그러면 프레이즈, 찬양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생활의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이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영혼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반응하는 거, 이게 프레이즈입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제가 옛날 때부터 많이 가르쳤는데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습관이 되시면 좋아요. 기도가 잘 안 될 때 혹은 예배의 첫 번째 문을 여는 관문은 언제나 찬양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영혼은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내 영혼이 춤출 때 예배는 더욱더 이제 깊이 있게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프레이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계속 곱씹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물론 예배로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까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입니다. 자, 그러면은 월십은 뭘까요? 경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월십, 경배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나에게 응답을 안 주셔도 내 뜻과 다르게 나를 이끄셔도 나는 이제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된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하게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내가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지라도 이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나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찬양의 단계보다는 성숙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찬양도 귀한 것이지만 더 깊은 예배는 월십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든 아니면 실패를 했든 건강하든 병들었든지 간에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하십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으로 문을 열고 그 다음에 경배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패턴의 첫 번째는 사도행정적 이 단어로 따져보자면 첫 번째 패턴은 adore,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액처의 단어에 의해서 기도의 패턴은 뭘까? 그것은 confess입니다. confess. 뜻이 뭔가 하면은 고백한다, 자백한다, 시인한다, 인정한다, 실토한다 그 말이에요. 뭘까요? 어렵지 않죠?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짧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어떤 주제로 기도하든지 간에 성령은 우리로 회개케 합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회개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하면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어떤 공적을 세워야 하나님이 나한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로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하시잖아요. 어떤 약속을 주셨죠? 자, 우리가 죄가 있어요. 허물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기도로 끄집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이런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기도자는 이 약속을 알아야 돼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기도거든요. 무슨 약속입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검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기도하세요. 지금 내 감정은 되게 좀 천하게 이야기해서 꿀꿀합니다. 예, 여러분 꿀꿀이라는 말 아시죠? 예, 되게 하여튼 마음이 지금 되게 어두워요. 근데 순서에 따라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챕터를 보게 되니까 계속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네. 그러면 기도자는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내 감정 따라 슬퍼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과감히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두운 감정을 대적하고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이것을 습관들이면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질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액츠의 기도의 패턴에 있어서 두 번째 단계는 confess,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자, 성경을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다시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하면? 예, 자백하고 고백하면 저는, 여기서 저가 누구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이거예요? 미쁘시다. 자, 여러분 한글말로 기록된 단어인데 미쁘다 뜻이 뭡니까? 이쁘다 뜻입니까? 아니거든요. 어떤 뜻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미쁘다 뜻이 뭐예요? 성경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다는 말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게으르지 않고 변함이 없고 동일하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사, 신실하시사, 언제나 1.1획도 변함이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은 미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제 아셨죠? 꼭 기억하셔서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미쁘다 말이 나오면 아, 신실하다 그 뜻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1000번, 10,000번 회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듣기 싫다마 이렇게 하지 않고 미쁘시사 끝까지 성실하셔서 우리의 죄의 고백을 다 들으시고 우리 믿음에 따라 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검은 우리의 죄를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죠? 또 옛날에 여러분들도 자녀이셨잖아요. 자녀가 때를 따라 부모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이 다르고 자식 마음이 달라요. 분명히 아빠나 엄마가 하지 마라 했는데 막 내가 유혹을 못 이기고 하지 말라고 한 부모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했어요. 그럴 때 자식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잠시나마 부모님의 눈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무서워서 그럴 수 있고 본능적으로 내가 지은 죄를 알기 때문에 관계가 스스로 끊어지는 거예요. 자꾸 자식들 입장에서 미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하고 스스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크게 야단을 치더라도 여전히 그 자식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정령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되죠. 그리고는 스스로 벗은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몸도 가리고 하다가 결국 그는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이 뭐 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피한 거예요. 그래서 숲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시면서도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을 피하는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이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성경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 솔직히 고백하면 자식된 마음에 모든 불안감이 풀어지게 되고 다시 엄마 아빠와 자기와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나의 모든 죄를 토설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가 놀랍도록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도의 세계가 반드시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의 패턴 가운데 세 번째는 땡스입니다. ACTS잖아요. 자, 세 번째 알파벳이 T죠. 자, 이 T, 이니셜 어떤 단어를 쓸까? 땡스입니다. 뜻이 어렵지 않죠?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대박 났을 때 감사합니까? 중환병에 걸렸다가 기도했더니 정말 응답을 해주셔서 병을 낫게 되었을 때만 그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자식이 결혼했을 때 원하던 직장에 승진하고 취직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서야 감사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일상의 평범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언뜻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0초를 드릴 테니까 1초에 하나씩 마음속으로 감사를 한번 고백해 보세요. 뭐든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1초, 2초. 자, 후다닥 10초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요 사이에 짧은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는 듯한 이 짧은 순간에 여러분 몇 가지를 감사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되뇌었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생각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게 죄다 아니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훈련이에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평생의 소원이 뭔지 압니까?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눈을 떠서 이 가을에 붉은 낙엽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이라도 내 사랑하는 아빠 엄마의 목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자식과 들판을 뛰어다녀 보고 싶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앞을 본다는 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좀 이제는 옛날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껏 원하는 데 갈 수 있다는 거, 드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찾아보면요.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에도 얼마나 수많은 위험들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까닭없이 사람을 폭행하고 죽이는 이 끔찍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도 아파트 살지만 아파트나 빌라에 살아보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층간소음 때문에 요즘은 쉽게 뭐가 일어나죠? 충격적이게도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사이에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여러분 이런 묻지마 폭행을 당했거나 끔찍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불상사를 당하신 분 지금 있습니까? 대부분 없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루를 놓고도 감사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기도 가운데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가 깊어지는 거죠.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 이게 진짜 귀한 은혜거든요. 말씀을 읽는다? 내가 몇 달 사이에 성경을 일독했다? 그리고 예배만큼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제단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경건의 열정,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코로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모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마음껏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이제 와서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이제 어렵지 않는 새로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감사를 안 해서 그렇지 감사하고자 한 마음만 먹으면 잘 들으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답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지난 주일을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감사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입술로 나오고 더 나아가서 생활 속에 일거리로 퍼져나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음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의 가족이든지 동네 사람이든지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저 사람 끝까지 미워하리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저 사람을 품으리라, 저 사람을 이해하리라, 공감하리라, 내가 저 사람을 먼저 사랑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소리가 안 나네요. 예, 힘드신가요?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내가 저 사람을 끝까지 내가 한번 이해해 버리라.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데 기질이 다르고 코드가 다르고 솔직히 만나면 서로 어르렁거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 버리라. 나보다 나은 점을 내가 꼭 발견하리라.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리라.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기질은 달라도 교회 일에 협력해 보십시오. 새로운 신앙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어떤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23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죠? 여전히 주님은 나에게 목자장이 되신다는 거. 이 고백은 시인 다윗이 기가 막힌 인생의 코너에 웅덩이에 빠졌고 누가 느끼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안 계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야. 나는 버림받았어. 그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 나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느껴질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예배자는 어떻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 고백이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가정에서나 생활 속에서 꼭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S죠. 이니셜 S입니다. 자 X 사도행전의 단어를 따라서 기도의 마지막 패턴 네 번째가 뭐냐? supplication입니다. supplication. 자, 이 영어 단어의 뜻이 뭘까요? 탄원한다, 애원한다, 기원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기복적인 마인드로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 성취만을 위해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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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는 오래 못해요. 한두 마디 하고 나면 끝납니다. 뭐 특별히 할 게 없잖아 솔직히. 언제나 여러분 내 안에 갇혀가지고 내가 우상이 돼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금방 바닥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기도 수첩을 만들어 보셨나요 혹시? 이웃을 위해서 주변 동료들을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알게 되는 대로 듣게 되는 대로 조사한 대로 그 사람의 희노애락과 필요한 것들을 다 적어가면서 날마다 그 목록을 보며 여러분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냐고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능력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일꾼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요 교회는 놀랍도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쉽게 상상이 될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 수첩을 만들면서까지 그들의 모든 생활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기록하면서 특별히 함께 중보 기도를 한다면 실제 간증입니다. 어떤 분은요 날마다 300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대요. 입이 쪽 벌어지죠. 여러분은 날마다 몇 명쯤 기도하십니까? 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런 성찰도 필요하거든요.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 믿지 말고 그냥 하나님 뭐 은혜, 거룩, 사랑 이러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나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나? 내 기도의 패턴은 어떤 것인가? 특별히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도할 때 나는 몇 명을 나는 헤아리며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따져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날마다 300명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 짧을까요? 길까요? 짧을 수가 없죠. 아무리 짧게 해도 기도 한번 하면 2시간을 훌쩍 넘어간답니다. 그런 간증자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내기에 듣기 좋은 그냥 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이 노년의 삶에 여러분 새롭게 한번 인생 살아보십시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미래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독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을 늘 기억하세요. 늘 사모하세요. 여러분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우리 미래의 그날은 100%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나님 심판대에 서서 모든 판단을 받을 텐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랍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두렵고 떨린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경외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저 별로 기도할 것이 없는데요. 그럴 분들이 있겠죠. 이유가 뭘까요? 2가지밖에 없어요.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문자 그대로 기도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십 년간 교회는 다니지만 솔직히 기도 안 한다. 솔직히. 또 기도하는데 솔직히 영적인 체험 없다. 그래 기도가 힘든 겁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루하고 힘들고 그냥 공중이 되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종교 생활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잖아요.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기도는 대화거든요. 하나님이 대화하시면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기도 체험을 성경적으로 해야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됩니다. 이 제단이 그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내 옆에 빈자리 채워주소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먼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로 헌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도가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때.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 또 끝자락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도 응답하시지만 더 빨리 응답하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중보기도거든요.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애통함을 놓고 내가 내 문제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미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다 모르신다? 아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뭘 놓고 기도하게 돼요? 이웃을 놓고 교회를 놓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이겁니다. 결국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기도의 모든 문제도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음과 직결됩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기도도 달라지고 예배도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관계도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변하는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기도의 패턴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이 액트, 이 단어에 의해서 첫 번째 adore,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두 번째 confess, 나의 죄를 고백하고 세 번째 주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my Lord Jesus. 그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supplication, 내가 필요한 것들, 특별히 이웃을 위해서 내 문제인 것처럼 눈물로 아뢰는 거예요. 도와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특별히 우리 교회 같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인 목장들이 있잖아요. 이게 실제적인 교회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목장들 안에서 이런 기도의 능력이 다이너마이트 터지듯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기도의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반응을 경험해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기도하기 전과 후에도 말씀으로 살핀다는 거, 또 기도 중에 체험하는 것을 깊이 기억한다는 거, 또 이 체험을 성경적으로 만나 안 만나 검증을 꼭 해야 된다는 거, 이런 하나님의 반응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런 기도가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서 언제나 작정한 대로 포기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가 되는 환경들을 마련하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주제를 정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에도 일관된 패턴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서 이제는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확실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